이기는 자 시리즈 4번째 시간입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새벽별이 있다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길 것입니다. 이기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노래 한번 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힘차게 예수 이름은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은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우리 앞에 서리.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예수 이름으로 한 번 더. 예수 이름은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은 승리를 얻었네.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었네. 할렐루야. 항상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목회할 때 이기겠습니다. 장로님 이겨먹은다는 게 아니고 원수마귀 역사와 싸워 이기겠다고요. 목회가 무너져버리면 수많은 사람이 시험에 들잖아요. 이겨야 되겠습니다. 장로님들도 이기시기 바랍니다. 부모들이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샬롬스쿨 교직원들, 교사들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권사님들 이기시기 바랍니다. 권사님이 이기면 남편이 돌아오고 가정이 세워지더라고요. 남편이 아내를 구원하는 경우가 별로 많지 않고 부인들이 남편을 변화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이기면 됩니다. 이깁시다. 박명호 사님도 이기니까 남편도 세우고 딸도 그 집 딸이 교회 다닐 딸이 아니라니까요. 잘 모르십니까? 그 자루 헤어샵이라고요. 가보면 그분이 그 딸이에요. 우리 안솔래 권사님이 다 이기니까 남편 우리 종철이 형님 참 나는 종철이 형님 볼 때마다 진짜 형님이라고 부르고 싶어. 상남자요. 상남자. 그 집안의 세 여자들이 고개를 숙이고 입을 삐죽거리네요. 네, 살아보세요. 뭐 그런 표정이신데 참 너는 항상 남자편이요. 권사님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안솔래 권사님이 쫙 기도하니까 두 딸 형이하고 시내. 역시 그 집 딸들도 신앙생활할 딸들이 아니에요. 장난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겸손하게 쫙 말씀 받고 세워지고. 할렐루야. 이깁시다. 이깁시다. 이겨야 됩니다. 어떻게 이기는가? 예배소 교회 말씀을 통해서 공부했습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받아 먹자. 말씀 충만하면 이깁니다. 서문학교회를 통해서 둘째 사망의 해를 면한다. 둘째 사망의 해를 면한다. 부활의 소망, 역전의 신앙.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이삭 바쳐버릴 수 있는 이유가 죽지 않습니다. 내가 바치고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 역사가 시작될 것을 믿는 사람들은 헌신할 수가 있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버가목교회 수요일 밤 공부했죠? 만나와 흰돌 새 이름을 준다. 흰돌 위에 새겨진 새 이름을 붙들면 이긴다. 구원받은 감격과 아울러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말합니다. 우리 아니면 안 되는 일,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라는 사명을 붙들고 이겼습니다. 광주청사교회는 세대통합 목회 원리를 깨달았습니다. 5대 신앙을 깨달았습니다. 5대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 우리가 달려가는 중입니다. 그랬더니 이기게 하셨습니다. 오늘 함께 살필 이기는 원리,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두아디라 지역은 철제, 병기, 제조창으로 유명한 동네였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를 지역의 수호신으로 섬기고 있었고 황제를 잘 섬겼던 동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가 수호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다. 18절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런데 이 교회의 문제는 이세벨을 용납했습니다. 20절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세벨 성이 이신가 봐요. 이세벨 성도님, 이세벨 권사님, 이세벨 집사님이 누구인가요? 당시 두아디라 교회 그 담당 목사의 부인이거나 그 교회 실력자 장로님 부인, 지도자급 그 인사의 부인,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모든 주석가들이 대단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여자로 봅니다. 일단 이 여자는 외모가 탁월했을 것으로, 경제력이 대단했을 것으로, 사회적 인맥이 두터웠을 것으로 봅니다. 여자가 멋진 옷을 입고 돈도 있고 네트워크도 있고 이게 아주 그 지성 감성 다 갖춘 이런 여자. 자칭 선지자입니다. 공식 임명을 받지 않았지만은 영향력을 행사해 특별히 가르치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는 거예요. 보통은 양육사로 훈련받아야 그 일을 할 수 있는데 이 여자는 그냥 양육사보다 더 탁월하게 가르치는 위치에 서 있더라는 겁니다. 또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공식 기관을 통해서 양육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딱 우리 교회 딱 처음에 들어오면 입구에서부터 우리 새가족 영접 사역회가 여러분을 쫙 맞이합니다. 아주 얼굴이 제일 빛나고 광채가 살아있는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만나셨어요? 입구에서? 못 만나셨어요? 희한한 사람들만 만난 거예요 다? 입구에서부터 광채가 살아있는 분들을 만나가 이분들이 쫙 이렇게 안내를 시작해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등록 절차, 안내 절차 쫙 해서 양육사역회 또 그 애찬사역회 다 거쳐가지고 양육 10주 끝난 뒤에 이 가정교회로 착 들어가면 가정교회에서 양육을 하도록 돼 있어요. 이때 1-1에서 1-2로 2-2에서 3-1로 막 지역 경계를 이 구분을 넘어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영적 메뚜기 취급을 해가지고 메뚜기는 딱 잡아서 구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용납이 안 됩니다, 여러분. 2-2 모임을 하는데 4-2 두 사람이 끼어들었다. 저는 이걸 파당으로 보는 거예요. 청년 담당 목사가 아닌데 청년들을 불러다가 밥 먹이고 차 먹이고 양육을 하고 너 이렇게 해라 신앙지도 하고 앞으로 이런 사람과 결혼해라. 이것들도 전부 다 저는 이세벨로 보는 거예요. 이세벨. 우리 교회는 체계적인 양육 시스템을 통해서 입구에서부터 체계적으로 돌아가도록 돼 있어. 전도자가 자기 친구를 데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못 달고 다니게 돼 있습니다. 데리고 왔으면 여기서부터는 이 교회 공식 기관을 통해서 양육을 받도록 돼 있는 거예요. 설금설금 들어왔다가 어떻게 가정교회로 소그룹으로 쑥 들어가서 이렇게 안 돼 있습니다. 저희 교회. 그런데 이세벨이 이 교회를 해집기 시작한 거예요. 그의 가르침에는 상당한 어떤 파워가 실려 있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배웠던 것들은 유치해 보이고 이 이세벨의 가르침이 상당히 좀 그럴싸해 보였나 봐. 그래서 이 여인의 가르침을 이 교회가 인정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5대 신앙을 강조하는데 어떤 여인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그럴 필요 없습니다. 주일은 이제 안식일이 아니므로 주일날 돈 써도 되고 주일날 마음대로 놀아도 됩니다. 누가 그걸 모릅니까?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주일은 안식일의 대체일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안식일은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조들처럼 주일 성수를 하는 이유는 샤바트의 정신, 멈추어 서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일들을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잔치집의 영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알고 있어. 그런데 와가지고 이 교회는 이상하다고, 이 교회는 무엇이 틀렸다고, 요즘 계시록 공부하고 있는데 어디 기도원 같은 데서 계시록 한번 우연찮게 들어가지고 목사님은 좀 이상하게 말씀하시네.
이런 얘기 들으면 우리는 또 흥분한다 그랬죠. 이상하단 말 함부로 하지 마라. 우리 교회는 뭐라고 말한다고요? 네가 더 이상해. 네가 더 이상해. 그 계시록 가르치는데 어디서 이상한 계시록 들어가지고 계시록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러면 정식적으로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말을 해야 되는데 옛날에 들었던 거 좀 틀리다는 거예요. 14만 4천 해석하는 게 좀 틀립니다. 도정인 해석이 틀립니다.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죠. 자칭 선지자 가르치는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역량이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서 돈을 주면서 막 얘기를 하니까 먹힌다는 거예요. 못벗고 한 벌씩 벗어주면서 하니까 여자들이 막 넘어간다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잠시 예배를 멈추는 것은 지혜입니다. 비대면 예배 성경적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용납을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용납을 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쫄린 겁니다. 초라한 사람들끼리 어울리다가 유력한 사람이 오니까, 조금 못난 사람들끼리 어울리다가 예쁜 사람이 오니까 방어막이 약해져 버린 거예요. 남자들이 예쁜 사람 보면 방어막이 약해져 가지고 꽃뱀인 줄도 모르고 넘어가잖아요. 남자분들 정신 차려야죠. 예쁜 여자 보면 방어막이 약해져 가지고 다 넘어가서 나중에 이럴 수가. 보이스피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약점을 파고 들어오는 겁니다. 정확하게 찔러버리는 거예요.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돈이 막 다급하고 있을 때 보이스피싱이 탁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명심할 것, 유력자 앞에서, 잘난 사람들 앞에서 경계를 늦추면 안 된다.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와도, 아무리 예쁜 사람이 와도, 박중서같이 잘생긴 사람이 와도, 요즘 입구에 박중서를 세워놨더니 어디 뭐 국회의원이 왔냐고, 뭐 선거 후보자가 왔냐고, 그 우리 교회 등록한 박중서입니다. 아주 인물이 훤칠합니다. 아주 키도 크고. 그런 사람이 올지라도 그 사람 양육받아야 될 사람임을 인정을 해야지, 대단한 사람 취급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유명한 정치인이 와도 그 사람 우리 교회에서 10주 양육받고 절차를 밟아서 자리에 세움받아야지, 그냥 위대한 사람이니까 슬금슬금 설렁설렁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입장에서 이것이 별로 뭐 어려운 문제가 아닌 것 같지만은, 교회 개척교회 하고 있을 때, 교회가 작은 규모일 때, 약해져 갈 때 이 얘기 쉬운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막 끼니를 걱정하고 전기세를 못 내고 있을 때, 막 이렇게 부자가 왔으면 좋겠다 이러고 있는데, 쫙 와가지고 헌금을 막 쫙 많이 하고 쫙 이렇게 할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똑바로 양육 받으세요, 새벽에 왜 안 나오세요, 이렇게 말하기가 쉽겠습니까? 피곤하시죠? 새벽에 안 나와도 괜찮아요. 뭐 새벽에 전부터 나오시면 안 되죠. 괜찮아요. 그냥 괜찮고 주일 예배만 잘 나오세요. 왜? 이 사람 떨어져 버리면 큰일 나니까. 약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들이 갈수록 약해지니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그래서 필요한 게 뭡니까?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만국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이세벨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26절 이하를 보세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서 새벽별을 주신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말하지만은 적용적으로는 특별한 임재,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말합니다. 특별한 은혜, 그 자리에 걸맞는 능력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특별히 목사가 목사답게 살겠다고, 신자답게 살겠다고 하면 그런 능력이 임합니다. 타협해 버리니까 권세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이런 비슷한 경험들을 했잖아요. 초창기 교회를 대하는 공무원들의 태도, 지난 독재 시절 중앙정보부 요원들 같더라고요. 도도하고 무례하고 이기적이고,
우리는 어떻게든 예배는 드려야 되겠기 때문에 예배는 드려야 하기에 좋은 것이 좋다는 식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갈수록 그들의 태도가 아나무인격으로 바뀌었습니다. 반말조로 얘기하고 우와 막 우리를 뭐 이상한 집단 취급하고, 나중에 교회들마다 코로나의 정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교회도 할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공무원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저는 결코 방역을 위해 수고하는 착한 공무원들을 싸잡아서 피아냥대는 게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지금 얼마나 수고하는지 몰라. 초창기에 코로나 앞에서 교회가 벌벌 떨었던 그 태도를 제가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교회는 새벽별의 권세로 다스려야 됩니다. 새벽별이 예수님이다니까요.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특별한 은혜, 주시는 능력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관점으로 보면 새벽은 모든 어둠이 걷히고 물러가는 시간이에요. 억울하고 눈물 짓고 답답하고 피 틀려진 모순의 역사들이 물러가는 때, 이 시간을 알리면서 뜨는 것이 새벽별입니다. 목사의 설교는 아멘할 준비하세요. 새벽별과 같아야 돼요. 새벽별과 시대의 조류를 따라가면 안 돼. 비유 맞추는 얘기가 되면 안 돼요. 차원이 다른 선포, 눈치 보면서 아부하는 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새벽별, 어둠의 때에 빛나는 별과 같은 설교. 저는 우리 교회 정체성 회복에 많은 에너지를 쏟았어요. 교회가 하는 것은 항상 부족하고 못난 것이 아님을 깨우쳐주고 싶었어요. 교회가 보통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교회는 짜잔한 것, 찌질한 것, 세상에서 하는 것이 좋은 것. 그래서 어린이집이 다 교회에서 성교원이 없어져 버린 이유가 어느 순간 성교원은 찌질한 것, 짜잔한 것, 어린이집은 좋은 것, 이렇게 바뀌어서 싹 성교원들이 어린이집으로 다 넘어가 버렸어요. 지금은 다시 어린이집 쪽에서 성교원 같은 교육기관을 찾아서 다시 오는 시대가 됐어요. 저는 그래서 종이 한 장을 인쇄해도 최고의 수준으로 만들었습니다. 설교 한 편을 만들 때에도 최고로, 사람이 이렇게 많이 모이지 않을 때에도 제 수준에서 최고로, 신앙 수준도 최고로. 우리 장로님들, 저는 어디다 내놓아 뚝방에서 맞짱을 떠도 밀리지 않을 장로님들 내가 훈련시키겠다. 그래서 진짜 어디다 내놓아도 새벽 예배면 새벽 예배, 10회 1조면 10회 1조, 줄성소면 줄성소, 목사를 섬기는 건 섬기는 것이든지, 빈틈없는 장로로, 빈틈없는 성도들로 저는 훈련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교회 껍데기로 행세하려는 사람들 앞에서 요동치지를 않아.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왔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큰 사람들이었어요. 직분자들도 왔어요. 진짜 물질에 도움이 됐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런 질서를 깨트리고 뭔가 행세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자꾸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무시하고 자꾸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말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맥을 못 주고 사라져버렸습니다. 만만하게 봤지만은, 어떻게 자신들이 뭐 하면 되겠다 싶었지만은 새벽에서부터 개요패를 당하는 거예요. 어쩌다 한번 새벽 예배 나올 수는 있어도 매일 새벽 예배 나오는 게 어렵거든요. 개요패를 당해버린 거예요. 개요패를. 저는 결코 우리 교회가 완벽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부터 완벽하지를 못해. 저는 아침에도 장로님들한테 청중하게 사과를 드렸어. 장로님들, 제가 정말 장로님들을 잘 섬겨야 되는데 순간순간 욱하는 게 올라오고 때로는 힘이 들면 화가 나서 그러지 못했던 것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는 진짜 장로님들을 존경합니다. 신뢰합니다. 저부터가 완벽하지를 못해. 그러니까 완벽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쯤 되면 얼마든지 이세벨이 와가지고 흔들어 버릴 수 있는 교회였는데 흔들리지 않고 지금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교회 얼마든지 이세벨이 와서 흔들어 버릴 수 있는 교회 아닙니까? 우리 교회인들 다 착하거든요. 가만히 있거든요. 그런데 영적인 전투 앞에 용군대와 맞서서 밀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의 군대 밀린 적이 없습니다. 교회의 영광을 누군가가 훼손하려고 하면 제가 딱 선포하면 영광을 다 지켜냅니다. 성도가 위기를 만났다 제가 문자를 착 보내면 기도 이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장난이 아니죠. 순식간에 쫙 이게. 저는 들레미 기업을 세워갈 때도 협동조합 끊임없이 직원들과 싸웠던 주제가 있어요. 제품 가격 문제였습니다. 회의를 할 때마다 비싸서 안 사 먹는다. 가격을 낮추면 된다. 저는 그때마다 지금도 나는 우리 들레미 제품 값은 싸다고 생각한다. 그때 비싸다고 할 때에도 저는 싸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들레미 100% 우리 밀로 만들었으면서 수입, 우리 몸에 좋지 않은 것들로 가득한 일반 과자와 비교할 수가 있냐. 우리 동네 사람한테 이걸 팔려고 하지 마라. 우리 동네 사람들은 성분을 따지고 먹는 게 아니고 가격을 따지고 먹으니까. 장날에 파는 뻥튀기, 우리 도병환 집사님 최근에나 빵 드시기 시작했지. 자기 아들이 만드니까 맨날 장에서 뻥튀기 만원짜리 한 보따리 이빠이 고봉데스 그것만 드신 분이요. 요즘에서야 아주 뭐 빵, 그리고 빵 같은 거 좀 잘 먹지도 않아. 요즘에는 간식 주면 빵을 다 드셔볼더란게요. 아들을 위해서. 그거 끊임없이 싸워서 끊임없이. 그리고 정말로 이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우리 제품은 보통 제품이 아닙니다. 이건 아무한테나 안 팔겠습니다. 필요 없으면 사가지 마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한테 월급 올려주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어요. 왜? 정체성이 흔들리면 자존감이 떨어져서요. 이 사람이 한마디 하면 이리, 저 사람이 한마디 하면 저리 다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왜? 당시에 돈을 못 버니까 한 달 지들 생활비 좀 가져가려고 하니까 어떻게든 많이 팔자는 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참 치열하게 싸웠네요. 이제는 어느 브랜드가 올라가가지고 감히 쉽게 삽먹을 수 없는 과자가 됐습니다만 마음이 쫄려 있으면 소뚜껑 보고도 놀라는 거예요. 싸워보지도 않고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원리, 새벽별의 은혜, 만국 다스리는 권세. 싸움이란 게 별거 없습니다. 저는 시골 촌놈이라 싸움을 좀 해봤거든요. 싸움이라는 게 별거 없습니다. 서로 막 뒹굴다가 코에서 피 나면 이기는 겁니다. 피나 별거 없어. 근데 내가 이 강진 군동중학교를 다니다가 장흥고등학교로 가가지고 타 지역으로 가다 보니까 다 그 동네는 뭉쳐있고 우리 동네는 한기퉁에 처박혀 있었어. 그래도 중학교 때는 조금 힘 좀 쓰고 갔는데 고등학교 때는 한기퉁에 처박혀가지고 근데 다 소문이 나 있더라고. 저기 어디 중학교 다 잡고 나왔다. 시골에서는 그런 표현 쓰는데 다 잡고 나왔다고, 다 이겨 나왔다고. 그런데 딱 그 말을 듣는 순간 이미 쫄려가지고 그 친구랑 싸움 한 번 못하고 평생 그 친구를 1번 인정하고 졸업을 한 거예요. 그것이 평생의 한이 됩니다. 가슴에. 어떻게 하다가 진짜 제가 이게 제 에피소드 많이 있습니다만은 상상을 초월한 친구들하고도 싸워서 뭐 이런 경험들이 있어요. 근데 싸움이란 게 싸움의 기술이 따로 있습니까? 뒹굴다가 코피 나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잡고 나왔다 뭐 다 이래가지고 무너지면 아예 싸울 생각을 하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초기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부자들이 갈 수 있는 동네를 저는 다 갔습니다. 우리 기업인들 모아놓고 기업인들 우리 교회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들 모임이 기업인 모임이야. 지금은 아니고 나도 그 모임 가기 싫고 지들도 오기 싫고 매달 축복 예배를 드리는데 축복을 받으면 서로 좋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나도 거기서 목양 성경을 받아오는데 삥 뜯어오는 느낌이야. 가서 뭐라고 뭔 말을 해야 되나 이게. 저는 그분들하고
호텔에 가서 아침 조찬을 먹었습니다. 교회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기업인들이 하는 것처럼, 일반 세상 기업인들이 하는 것처럼 호텔 조찬을 먹으면서 꿈을 꾸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 열방의 재물이 당신들을 통해서 온다. 이제는 호텔을 한 달, 6개월, 1년 가까이 가니까 천지는 변해도 호텔 아침 조찬 메뉴는 안 변해. 오래끼리 하는 말, 목사님 제발 좀 호텔 좀 가지 맙시다. 그 설렁탕집을 찾아가지고 설렁탕집 가서 아침에 한 그릇씩 먹으니까 와, 이겁니다, 이거. 근데 우리가 호텔을 그렇게 실전하게 안 가고 처음 설렁탕집 가면 우리는 호텔 가는 사람 무조건 욕합니다. 썩을 놈들, 망할 놈들,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근데 우리는 가보고 나서 결정을 한 거예요. 필요하면 갑시다. 그러나 이제는 설렁탕 먹으러 갑시다. 그래서 우리 호텔 다니다고 왔다고 해서 은매 기주고 하지를 않아. 우리 교회 돈 있다고 해서 절대 우리 미워하지 않아. 그 사람이 돈을 바르게만 쓰면 우리 그 사람 사랑해줘. 너는 돈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기도하는 무릎이 있어. 그래서 서로 밀리지 않고 싸우지도 않아. 강하고 담대해라.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백목사, 네가 창사교회를 지키겠다고, 네 성도를 지키겠다고 결단을 하면 내가 너에게 만국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그랬잖아요. 교회를 지키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양육사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결단하면 권세가 부어지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만국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주의 일과 함께 권세가 주어집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겠다 하십시오. 아멘 하십시오. 충성하겠다 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전 아침에 주차 관리팀을 보니까 은혜가 됐어요. 늘 김경주 집사님만 애롭게 쓸쓸하게 주차 관리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새로운 인물들이 황병춘 시작해서 박형석 또 김찬용 이분들이 쫙 뽕을 들고 움직이니까 주차장이 활기가 뛰더라고. 활기가. 하겠다고 하면 새로운 은혜가 부어집니다. 새벽별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만국 다스리는 권세를 줍니다. 우리에게 재정 맡은 사람들, 박예열 장로님이 내가 책임지고 재정 맡겠습니다 하니까 놀랍게 박예열을 통해 교회 재정이 다 메꿔지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 전쟁 같은 일들이. 1시간 반 만에 우리가 2억 5천을 만들어가지고 다 정리하고 뒤집어 올리고 1시간 반만. 누군가가 저기 장난쳐가지고. 장난치지만 우리는 그것이 마귀의 시험임을 알기. 딱 뭉치면 돼버리는 거야. 저희 교회는 일사불란함이. 타협하는 순간 평생 죄의 노예로 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은 절대로 이세벨과 같은 자기 주인집 사모님에게 넘어가지 않았죠. 요셉 힘들지? 차 한잔 할까? 요셉. 남자분들 예쁜 사모님이 요셉 아무 느낌이 없어요? 요셉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나도 모르겠사옵니다. 다 가는 거예요. 그 객지 생활에, 그 힘들고 서러운 시간에. 남자들은 보통 밖으로 돌잖아요. 사모님께서 따뜻한 사랑들을 늘 주잖아요. 너무 작심하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때 요셉은 순간적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 그러나 여기서 순간 한번 요셉, 예 사모님 넘어가는 순간, 누님 하는 순간 평생 노예로 살아야 되죠. 그 자리에서 옷을 벗고 도망한 거죠. 새벽별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새벽별의 은혜가 시대를 주도하는 주인공이 됐습니다. 새벽별의 간증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하지 말고 기회가 왔을 때 아멘 하십시오. 예, 내가 이 교회를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우리 사역회를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예, 우리 가정이 해보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파워워십도 이번에도 해보겠습니다. 제가 얘기했거든요. 당신 1,000만 원 만들어 와라.
우리 청지기 교육을 하면서 제가 불러줬어. 누구는 얼마 해서 만들어 오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 말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자기들도 놀라는 거죠. 하겠다 하면 새벽별의 은혜가 부어진단 말이에요. 내 일을 지키겠다 하면, 이 교회를 지키겠다 하면 하나님이 부어주신다.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주시면 하겠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하겠다 하면 주신다. 저는 이걸 항상 느끼거든요. 저희 교회는 돈을 쌓아놓고 사는 교회가 아니죠. 항상 뭘 하겠다고 하면, 지금 장학금 줘야 되고, 여러분 가정교회, 우수 가정교회 상금을 줘야 되고, 그래서 올해 우수 가정교회는 지금 비전 트립을 못 가게 생겨서 양육사랑 의논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현금 1,200만 원을 주려고 해요. 그걸 가지고 여행을 떠나던 지금 4인 규제가 지금 묶여가지고, 그래서 저는 재난지원금으로 가정당 100만 원, 50만 원씩 찢어도 엄청난 위로가 되겠다. 거기에 저도 껴주시면 감사하고요. 그 껴주겠다는 가정교회를 좀 응원하려고 이렇게. 그 가정교회 이겨라. 기도를 해줘도 콩가루가 떨어지면 기도 또 하고 싶더라고요. 죽으라고 새빠지게 했는데 응답받은 뒤에는 쥐가 원래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한 대로 됐다는 거예요. 박일 장로님도 이를테면 쫙 성진했다고 문자가 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집에서 그랬어. 제 아내랑. 문자만 보내지 말고 송금을 해야지. 내가 그래서 송금을 해야지. 말로만 또 때우려고. 딱 그랬단 말이야. 그런데 다음날 새벽에 다 채방에 올라오셨더라고, 두 부부.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승진했습니다. 아내랑 둘이 들어버렸는갑다. 우리는 주시면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아니에요. 하겠습니다 하면 주십니다. 제가 우리 교회 재정을 위해 기도 많이 했다 그랬죠. 하나님 10의 1조 1,000만 원 이상 하는 분을 10명만 보내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뭐라고 응답 준 줄 아세요? 윤영아, 네 교회에 있는, 네 곁에 있는 재정 담당 그 사역자들이 그 모든 일을 책임질 것이다. 저는 이걸 믿을 수가 없었어. 그런데 당시에 또 우리가 억 단위 넘는 돈을 처리할 상황이 생겼어. 그 놀라운 게 뭔 줄 아세요? 진짜로 미국에서 돈이 와버린 거야. 미국에서. 하겠다 하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집사께서 제게 이런 고백을 했어요. 참 이게 새벽별의 간증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누나 집에 가족들이 전부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조카를 교회로 데려온 누나 집에서 모였습니다. 매형은 그 자리에 없었고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 매형과의 불편한 내용을 말하게 되었고, 매형이 원래 교회에 대해 부정적이었는데 우리 교회가 코로나로, 그리고 주일도 아니고 수요일도 아닌데 왜 평일에 내 자녀를 교회로 데려가는지에 대해서 화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부흥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국에 무슨 부흥회냐고 또 매형이 더 크게 소리를 쳤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우리 교회 비방하지 말라고, 나는 이 교회가 너무 좋고 이 교회에서 나는 행복을 찾았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누구 한 사람도 제가 하는 말에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못했습니다. 집에 오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 자리에서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듣고만 있었거나 음맥이 죽어 어찌했을까 동조했을지도 모릅니다. 조금 전 그 말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님이 저의 입술에 권세를 주셔서 하게 한 말임을 깨달았습니다. 이긴 거죠? 딱 이겼더니 그 자리에서 목사님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사랑합니다라는 그 한마디라도 카톡으로 사랑의 고백을 담고 싶었다는 거예요.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왜? 말씀 생각이 나서 거기서 그대로 했더니 진짜 승부가 나버리더라는 거예요. 항상 잘못했습니다. 아닙니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한기통에서 처박혀서 나 교회 안 다닙니다. 나 집사도 아닙니다. 이랬던 사람인데 우리가 욕하지 말라고.
나는 이 교회 사랑한다고, 이 교회에서 행복을 찾은 사람이다고 아무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달지 못하고 돌아오면서 내가 어째 그랬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성령께서 하게 하신 것이더라. 어떻게 하면 이긴 줄 아십니까? 교회 영광을 지키겠다고 하십시오. 신자답게 살겠다고 하십시오. 목사답게 살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새벽별의 권세를 주시고 만국 다스리는 권세, 새벽별의 은혜 주셔서 반드시 성립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못한다, 안 된다, 부족한다 하지 말고 하겠다, 아멘입니다, 충성입니다, 감사입니다, 기회입니다 하실 때 주께서는 새벽별의 감정을 주신다. 멋지십니다. 멋집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새벽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감정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